순간 못. 네, 1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고 설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잠시 후에 유튜브로라도 같이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처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맵찔이입니다. 네. 맵찔이라는 단어에 들으면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찌질한 사람을 합성어로 일컬어 맵찔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진짜 매운 걸 못 먹어요. 네,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마라탕 이야기를 잠깐 나왔었는데 마라탕을 한번 먹었다가 제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날 화장실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새벽에. 어쨌든 그래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매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맵찔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맵부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린다는 표현 좀 이렇게 뭐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매운 걸 먹으면 먹을수록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고 하다 보니까 매운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매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주일에 매운 걸 일부러 찾아서 몇 번 정도 먹는 편인가요? 매운 거의 정도 스코빌 지수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코빌 지수인데, 이게 실은 저는 매운 걸 거의 먹지 않거든요. 네, 거의 먹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매운 걸 잘 먹고 많이 먹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나를 위로하는 음식 1위에 매운 떡볶이가 뽑혔대요. 그 SBS 조사일 거예요. 설문조사였는데 코로나 시대 나를 위로하는 음식 1위가 매운 떡볶이. 그냥 떡볶이도 아니고 매운 떡볶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대부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자극적인 맛을 찾기에 지금의 현상은 우리 사회에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맛있어서 먹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자극적인 맛을 찾아서 그걸 먹고 뭔가 막 맵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액션들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운 맛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즐기고 찾고 더 매운맛 더 매운맛 이렇게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냥 매운 정도가 아니라 뭐 원칩 챌린지라고 해서 정말 매운 칩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송주 불짜장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매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그걸 먹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운 것들을 안 먹게 되면 불안과 초조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매운맛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을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요인,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고 내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먹어서라도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우리가 즐기는 정도를 넘어서 중독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꼭 매운맛만 그렇진 않아요. 매운맛도 중독될 수 있고 탄수화물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되게 탄수화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 2공기를 열심히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먹고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 하나 먹고 그 다음에 1.5리터 콜라를 먹고 막 이런 그러한 단맛 탄수화물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찾게 되는 중독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 맛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 끊었을 때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픈데도 계속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커피 중독. 우리나라가 정말 커피를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나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실은 커피를 먹으면 우리 뇌에서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면 이제 일 그만해 쉬어야 돼라고 이렇게 우리 몸을 제어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막는 게 커피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로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면 거의 커피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 한두 잔 수준이 아니라 막 몇 리터씩 마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실은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 오면 놀랜다고 해요. 그 커피 전문점 가면
커피를 그냥 뭐 톨 사이즈, 그란데 사이즈가 아니라 1리터 커피, 뭐 2리터 커피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독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 맛있어서 즐기면서 먹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의존이 되어버리는 그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는 얘기를 또 제가 하고 있네요. 자, 어, 살아남기 위한 의존이지만 그러나 지나친 의존과 중독은 실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주체성을 빼앗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물건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운맛이 끊기게 되면 삶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탄수화물을 못 먹으면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결국에 이 중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주체성을 빼앗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은 제가 되게 라이트한 경우의 중독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마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에 대한 중독도 그렇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가거나 마약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두 가지를 끊었을 때 자기 삶 자체를 아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내가 좋아하고 먹고 있고 다루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들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처럼 되어버려서 내가 그걸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버렸는가를 되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왜곡된 자유라고 적어놨는데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고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실은 단순히 먹는 것을 더 떠나서 음행, 그러한 성적인 타락까지도 이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것이 허용돼 있으니까 난 다 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 즉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독돼서는 안 되고 나의 주체성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물건에 내가 어떻게 제재되고 통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고린도 교인들의 왜곡된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허락된 자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가 나를 어쩔 수 없다고요? 해칠 수는 없다라는 자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준이처럼 군대를 가게 되면 자기의 자유가 통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나의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이 빵 터지면서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 많이 겪어봤을 거라 생각해요. 적절한 통제가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잠의 수면 패턴이 불을 이렇게 막 일치하지 않는 막 그런 경험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고 뭔가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내가 더 늦잠을 자도 상관이 없고 더 늦게까지 자도 상관이 없고 하는 그러한 생활 리듬이 반복되게 되면서 실은 나의 삶의 패턴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성인이 된 우리 청년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주체성,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이 유해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얽매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오히려 못하게 되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듯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그러나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주체성,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들은 결국에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가 좋은 거,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얽매여 있는 거, 내가 그것의 통제를 받는 거, 내가 완전히 그냥 종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되어버리는 물건, 상황, 어떠한 것들에 중독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기준을 정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돌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돌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을 살펴주고 나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러한 나를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몸 상태를 살펴주고 나의 마음에 어떠한 부분이 눌려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지 살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나를 알아주는 과정. 그래서 내가 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은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아까 그냥 농담처럼 쓱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지만 목사님 삶이 탄수화물 중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군대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정준아 미안해. 군대 전역했을 때 목사님 75kg였습니다. 세상 무서운 게 없었죠. 근데 군대에서 억눌렸던 자유를 어떻게 대학교에 복학하고 나니까 자유롭게 선택하고 풀 수 있으니까 야식을 엄청 먹고 맨날 밤새고 그 다음날 막 오후 2시쯤 일어나서 또 뭘 시켜 먹고 이러한 삶을 되게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는 좀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자유로운 가운데 있지만 잘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 물건이나 음식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내가 끌려가서 불안하고 힘든 부분은 있지 않은지 나를 살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나를 살펴주는 가운데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나의 주체성, 나의 나된 것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